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고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가정교회 형태겠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각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뭐 정확히 이렇게 예배는 드릴 수 없었겠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가정에 모여서 가족끼리 내지는 이웃과 함께 4명, 5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형태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형태가 이 가정교회 형태이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위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지없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복음을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워낙 강력하게 이 바울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환상 중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해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믿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역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이 사역을 여기서 할 수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이게 구약의 정통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분명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일어난 사건까지 연결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1년 6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여기에서 기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이제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전 지역을 이 총괄하는 총독으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되게 되는데 혹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모르겠어요. 이 극작가, 비극작가이기도 한데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네카는 누구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들 네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네로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네카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고 학문에 굉장히 좀 능통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좀 뭐랄까 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좀 뭐랄까 그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중립에 서서 이렇게 총독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바울 사도를 체포해요. 고린도 지역에서. 체포해가지고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너무 모순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참소하죠. 참소는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고발하는 걸 참소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탁 끼어들어가지고 유대인들아, 너네 내 말 잘 들어라. 만약에 이 사람이 로마가 정한 법대로 하지 않아서 부정한 일을 행했거나 만약에 법에 어긋나는 불량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재판을 할 마음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이 문제가 너네들의 종교와 너네들의 율법과 여기 너네들의 도덕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끼어들지 않겠다. 너네 법대로 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해서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이용해가지고 바울을 처벌하고 싶었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해진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종교에 가는 것들은 자기들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로마가 정한 법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법대로 처리하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렇게 잘못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법대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열받으니까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다가 확 두들겨 팼죠. 그런데 갈리오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방해들이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요인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여기 이곳에도 내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됐거든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지역에 여러 날 더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뻔한 일도 있었고 그렇게 큰 방해가 있었고 심지어는 분이 안 풀리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장 소수대를 데려다가 막 두들겨 패는 이 험악한 분위기, 이 분위기가 있었지만 여러 날 더 거기에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간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가장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방향을 어디로 잡았냐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수리아는 지금 지역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시리아가 수리아죠. 성경엔 수리아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냐면 안디옥 기억나세요? 수리아 지역에는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 성경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로마 고위층의 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굴라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하고 직업이 똑같아요. 그래서 고급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네로 황제의 아버지 때 추방당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머물면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급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다가 브리스길라 집에 가게 됐다가 아마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면 쫓겨나는 시기가 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발표했거든요. 그때 떠날 때 남편만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을 만났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일도 같이 하고 같이 사역도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이제 동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가요. 가다가 지금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다가 이제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가다가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도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여집사 베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집사 베베가 누구냐면 나중에 로마서를 로마로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준 사람이 베베거든요. 네, 베베인데 아무튼 겐그리아 지역으로 가요.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아요. 이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뭐 투쟁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작정한 일에서 머리 삭발했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구약의 나시린 사상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전에 서원이 있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칼을 대지 않아요. 가위를 대지 않아요.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건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나시린처럼 온전히 드려지기 원해서 이발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처럼 몸에 어떤 것도 자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동안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전혀 이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했고 고린도 지역에서 그 사역이 끝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나시린의 소원 기간이 끝났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소원을 한 거니까. 그래서 겐그리아 지역에서 이제 깔끔하게 이발을 하고 갔다라고 봐야지 투쟁하는 사람들처럼 바울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삭발했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겐그리아 지역은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베베라는 여집사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쭉 진행을 해 나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먼저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가서 함께 갔던 일행들은 잠시 머물러 있게 하고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나오죠.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쟁, 논쟁 내지는 그 서로 말싸움, 말다툼,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미가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서로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눴다라는 거죠. 예, 학문적인 논쟁 비슷한 거예요. 이게 변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잘못되게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그들의 신앙의 모습, 이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로 들어가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신앙을 수정하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아예 떠나지 말고 여기 좀 더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일행들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있으라고 붙잡았지만 바울 사도는 거기를 떠나게 돼요. 떠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중에 제가 다시 여기에 올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았으니까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유대인들이 붙잡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 그 지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 혹시 기억나나요? 갈릴리 호수 거기서 쭉 내려온 강이 하나 있어요. 사해까지 연결된 강.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르단강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게 사해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거기 갈릴리, 북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이요. 여기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상륙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바다로 쭉 해서 육지로 올라갔다. 그래서 상륙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처음 출발했던 지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지역에 올라가서도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금 지나온 여정 보시면 알겠지만요. 돌아오면서 회당에 들어가거나 성도들을 살피거나 교회의 안부를 묻거나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이요. 목회자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정치에 있어도 안 되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둬도 안 되고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갔어요. 가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와 성도들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음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는 평안한가?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목회자가 여기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어디에 관심을 쏟아요? 그 일 하라고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온전한 관심. 교회와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의 안부와 성도들의 안부를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이사랴 지역의 교회도 이렇게 쓱 짧은 시간에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처음 파송했던 지역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왔는데 잠시 머물렀어요.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짧게 잠시 머물고 떠나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간 지역이 어디냐? 이제 다시 서진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육지기를 따라서 이렇게 서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서 만난 지역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처음 도착한 지역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갈라디아라고 할 때 이 갈라디아는 작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꽤 넓은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은 꽤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가 혹시 갈라디아서를 읽어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가끔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다고 자꾸 해석을 하거든요. 잘못됐어요. 꽤 넓은 지역인데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는 사실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우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지역은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요. 튼튼하게 세워나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이때 교회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점검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핵심은 뭐냐? 말씀을 다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엇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목회 움직여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이론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세워놓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한두 사람의 말에 엄청나게 좌우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부끄러운 현주소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내 말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사역 핵심,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들에게 보내려고 내가 택했다라고 칭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인의 가정이니까 평안하겠지. 아니요. 신앙인의 가정은 더 깨뜨리려고 막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수많은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인들의 믿음을 점검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나가면 그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져요. 많은 가정들이 우리 집을 교회로 가정교회가 탄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모여지게 되면 건축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쉼없이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될 상황이죠. 거의 뭐 중단이나 마찬가지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가 존립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배 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3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붙들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거다.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텐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더할 거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모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의 2층 집 거기에 모여가지고 오순절 날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이 말씀의 결실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옹졸하고 치졸하고 비겁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나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폭발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 중요합니다.
무장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쉼없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이웃사랑입니까? 라고 교회를 이게 비난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고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 열심히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집사로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때 바울 사도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영적 자립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자립이요. 언제까지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초대교회 7집사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설교가 가능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3년 이상 했는데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같이 관계돼서 이렇게 교제하게 된 지 3년 이상이 되었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쉼없이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물론 있었지만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쉼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 한자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고 하는 한자성어 아십니까? 네. 그 어미 닭이 달걀을 품어요. 품는 기간은 3주. 21일을 품으면 이제 병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정란은 안 돼요. 유정란만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3주를 품으면 이 알 속에서 병아리 소리가 난대요. 삐약삐약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어미닭이 껍질을 깨줄 것 같죠? 안 깨져요. 껍질을 깨주지 않아요. 언제 어미닭이 껍질을 깨주기 시작하냐면 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기 시작하면 깨주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해야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도 일 못하세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도 일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쉼없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교회답게 신앙인답게 한번 살아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네. 뭐 그거 신경 쓸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바울 사도처럼 흔들림 없이 주어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시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 영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